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말씀의 근원에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 분 더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참 온유한 사람입니다. 인사합니다. 우리 온유는 병거의 딸내미가 아니고 우리 병건 집사님의 딸도 온유인데 여러분이 모두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참 온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참 많으신 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개라고 취급받던 서기관들이나 또 개라고 취급받던 세리나 아니면 창녀들조차도 예수님께서는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 참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독 분노하시면서 책망한 그룹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죠. 오늘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토록 책망하셨는가? 먼저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BC 2세기경에 형성이 되어졌는데 헬라 시대에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북시리아와 남이집트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북시리아의 6번째 왕이 에피파네스 왕인데 이 에피파네스가 굉장하게 잔인한 왕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가 헬라화 정책을 펴나갑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이 이 헬라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완전히 점령되어질 때에 이스라엘에서 마카베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에피파네스의 이 헬라화 정책에 맞서서 예루살렘을 수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헬라화 정책을 반대하고 헬라화를 거부하면서 우리의 생활을 지키자, 우리의 신앙을 지키자, 그래서 구별된 생활을 하자고 만들어진, 형성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들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바리새파가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 시대에는 가장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지,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성경을 보시면은 회칠한 무드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심하게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 좋은 동기로 만들어진 이 바리새파 운동이 왜 이렇게 변질되어져 버렸는가? 무엇 때문에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우리 것을 지키자고 구별된 생활을 하자라고 만들어진 이 바리새 운동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어 버렸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한날은 예수님께 식사의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3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그랬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점심 잡수기를 청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마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철저하게 이들은 누구와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연합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절대 함부로 누구와 함께 음식을 잘 먹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죄인들과는 음식을 먹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바리새인의 왜 예수님께 대해서 비방하는가 하면은 비방하는 내용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했던 내용이 왜 예수님은 자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함께 먹느냐, 음식을 함께 먹는 문제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비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비방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레위기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여러분 이 레위기 10장 10절의 말씀이 이들의 삶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에게서 무엇을 분별해내는가, 무엇을 분리해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분리의 기준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누구를 나에게서 분리해낼 것인가. 그래서 이들의 구원가는 모든 것을 분리시킴으로써, 자기에게서 분리시킴으로써 남는 것이 자기고, 그 자기가 바로 거룩한 존재다, 자기가 옳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분리의 원칙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을 내게서 분리해내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음식을 함께 먹겠다라고 초청을 합니다. 이 말은 최소한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이들의 마음에서 아직까지 분리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아직까지 이들의 마음속에서 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음식을 함께 먹겠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사람을 누구를 나에게서 분리할 것인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분리시키고 남는 사람이 자기가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다르게 예수님은 최소한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그 자체가 절대 사람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얼마든지 식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고, 얼마든지 대화를 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화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38절에 보세요.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화 있다라고,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잡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았다. 음식을 먹기 전에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음식을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고 뭐가 그리 이상한 일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지만, 만약에 여러분 위생을 위해서 씻는 것이라면 이런 논쟁이 필요 없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위생 때문이라면 이런 논쟁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비난하는 이유가 뭐냐, 이상히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느냐 씻지 않느냐는 것은 이건 위생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건 종교적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으로, 의식으로 절대로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왜 이렇게 이상히 여기는지 그 중심을 예수님께서는 알았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된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의식을 깨우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면 바리새인들이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아가서 살다가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또 뭐 사람의 손을 만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만약에 죄인인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의 부정함이 나에게도 전가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접촉하고 누군가를 만지면 그 사람에게 있는 죄가 내게 전가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정을 씻어내는 행위가 손을 씻는 행위예요. 손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 있는 죄가 나에게 전가되지 않고 씻겨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씻겨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손 씻는 것이 단순하게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는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죄가 나에게 전가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종교적으로 본다면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거든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와서는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종교적 의식, 이게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종교적인 의식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오래전에 금식기도가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금식기도가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열심히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이 흔치는 않습니다. 근데 금식기도를 왜 하죠? 금식기도 하는 이유는 금식을 통해서 밥 먹는 시간을 줄여가면서라도 그 시간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내가 밥 먹는 시간까지도 아껴가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게 금식기도 하는 이유예요. 근데 금식기도 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금식기도 하면은 밥 먹는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밥 먹어야 될 그 시간에 기도 안 하고 뭐 하는가 하면은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한 끼 굶고 두 끼 굶고 세 끼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이틀 굶고 3일 굶고 이러면요 진짜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몸에 힘이 없으니까 그냥 눕고 싶어요. 근데 가만히 누워 있는 겁니다.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멍 때리는 겁니다. 배가 고프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드시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근데 진짜 금식하면서 기도할 상황이 있으면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왜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 그래 놓고 기도는 안 하고 왜 여러분 그냥 가만히 누워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 종교 의식인 거죠. 그렇게들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겠냐? 막연한 여러분 종교 의식인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유머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면은 사역자를 힘들게 하는 세 부류가 있는데 세 번째로 교육자를, 사역자를 힘들게 하는 게 주방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사님. 주방 권세에 있는 권사님이 교육자를 그렇게 힘들게 한대요. 그 다음에 2위, 신학교 중퇴한 분. 신학교 다니다가 신학교 안 다니고 그냥 이렇게 교회 신학생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또 교육자를 그렇게 힘들게 한대요. 근데 대망의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1위, 새벽기도 안 빠지는 권사님.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듣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저는 새벽기도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한 번씩 빠질 때가 있는데 안 빠지는 권사님이 계세요. 우리 김영순 권사님. 전 새벽기도 안 빠지십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은 저한테 새벽기도 빠졌다고 단 한마디도 목사님 새벽기도 왜 안 나왔어요?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교육자에게 힘들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권사님 생각하면 좋고 권사님 생각하면 웃음 나고 그렇죠 권사님? 그렇거든요. 근데 왜 새벽기도 안 빠지는 권사님이 교육자를 힘들게 할까 생각해보면 이분은 이렇게 하는 분이 있으니까 말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할까를 생각해 봤는데 바로 여러분 이 새벽기도가 이분은 새벽기도 나와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다? 내가 새벽기도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새벽기도 나오는데 목사님 왜 안 나오십니까? 나는 새벽기도 나오는데 장로님 왜 안 나오십니까? 나는 지금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는데 왜 목사님은 빠집니까? 새벽기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나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오늘 하나님께 무슨 기도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다 보니까 안 나오는 사람을 자꾸 정죄하는 겁니다. 왜 새벽기도 안 나오느냐고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종교성 가지고 도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38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자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이상히 여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음식을 드시려고 그러면 손을 씻고 드셔야 되는데 왜 손 안 씻지? 이런 차원의 이상히 여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리새인들의 시각이 마치 여러분 부정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처럼 부정한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시면서 마치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은 다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부정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막상 예수님을 초청해서 음식을 먹어보니까, 함께 먹어보니까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구나,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으로 봤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상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4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그래서 부정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아,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돌직구도 이런 돌직구가 없어요. 바리새인 앞에서 너희가 겉은 깨끗하다, 마치 대접이 겉이 잘 소재가 되어서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너희 속은 지금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손을 씻고 이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과 접촉했을 때 다른 사람의 그 죄가 자기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이 생각 때문에, 그래서 외출하고 들어오면은 손을 씻고 목욕을 하고 머리를 세수를 하고 씻는 일을 대단히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씻어야 자기에게 오염된 더러움들이 씻겨 나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씻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겉은 열심히 씻었지만 그 속은 뭐라고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그러니까 겉은 열심히 씻었는데 속은 하나도 바뀌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마치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진짜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 속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 내면이 하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에, 우리 속이 여전히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봤을 때 겉은 늘 손을 씻고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니까 겉은 깨끗하게 보이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속 사람은 온갖 정욕으로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산다는 거예요. 내 속에 온갖 정욕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온갖 탐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판단하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욕망이라는 것이 여러분 겉으로는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다 잘 차려입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저 사람이 속이 뭐가 들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 모른다.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속이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우리가 잘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지금이야 모든 집집마다 하수도가 배관이 잘 되어 있어서 모든 구정물들은 이 배관을 통해서 땅 밑으로 흘러 들어가고 보이지 않지만, 옛날에 여러분 이 하수도가 없을 때에는 그냥 여러분 이렇게 또랑을 파서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은 찌꺼기가 그 또랑을 따라서 이렇게 개울로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어른들의 지혜가 물은 흘러 들어가되 찌꺼기는 모여서 나중에 따로 묻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놓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중간에 구덩이를 파놔요. 그러면은 음식물 찌꺼기는 거기 고이고 물만 요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안 내려갈 때는 그 구덩이에 찌꺼기가 다 깔아앉으면은 맑은 물이 위에 다 이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냥 눈으로 보면은 밑에 아무것도 구정물이 없는 것처럼, 찌꺼기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작대기 하나 넣어서 휘 한번 저어보세요. 금세 여러분 밑에 깔아앉아 있던 온갖 찌꺼기가 올라오면서 악취를 풍깁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하게 보여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한번 건드리면 악취나는 우리의 탐심과 온갖 정욕들이, 온갖 욕심들이 우리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바리새인의 장과 대접은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 탐심과 욕 악독이 가득하도다. 너희가 겉은 깨끗하지만, 너희가 겉은 늘 씻어서, 너희가 겉은 늘 씻으니까 깨끗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히 차 있다. 여러분, 이걸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네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겉을 만드신 네가 속도 만들지 않았느냐? 우리 속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아담을 만들 때는 흙으로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형상을 빚으시는데, 그런데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코에다가 하나님이 호흡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호흡을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갈 때 그 아담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됩니다. 속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집어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겉을 아무리 잘 다듬어도, 아무리 잘 닦아도 우리의 속이, 여러분,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 겉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속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 속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이 속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도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주님만이 할 수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은 절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죄의 문제를,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욕망과 이 탐심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죠.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다닐 필요가 없죠.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다 찢으시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기 위해서. 여러분, 세리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에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한다고 비방하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고 비방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건강하다는 것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병원 찾지 않습니다.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병원을 찾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내 마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내 마음의 이 탐심과 악독을 고칠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께 엎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느니라.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스스로 병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삶,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삶.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영으로만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아, 저 사람 부자겠네? 저 사람 뭐 어떻겠네?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겉보다도 어디가 더 깨끗해야 된다? 속이 더 깨끗해야 된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겉은 늘 씻으니까 손도 씻고 얼굴도 씻고 몸도 씻고 하니까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그들의 속은 어떻다? 탐심과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모습들이 과연 내 속 사람이 변화되고 있는가?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이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내가 변화를 입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으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내면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신 성령을 모시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의 내면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41절 말씀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뭐하라? 구제하라.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음식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오면 몸을 씻습니다. 얼굴을 씻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손을 씻고 몸을 씻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지금 외출하고 돌아와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몸을 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손을 씻는 것보다 몸을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 마음에 있는 더러움의 탐욕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 너희 속에 있는 그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보면은 이렇게 겉은 늘 손을 씻고 몸을 씻고 깨끗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이들은 삶이 목적이 뭐였는가 하면은 이들은 돈에 얼마나 집착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 돈 사랑하죠. 높은 자리 좋아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 늘 재미가 있는 사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이 살림이 늘어나고 좋은 집에 살게 되고 좋은 차를 타게 되고 얼마나 좋아요. 중요한 것은 이게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잘 살게 되는 거, 부자가 되는 거, 이건 절대로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인가? 그것이 목적이 될 때에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은 그건 여러분 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목적이 될 때에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는 비신앙적인 삶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한번 부자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잘못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재산 정식이 목적이 되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 반드시 여러분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그런 종교의식에 빠져서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토록 예절하게 모아둔 그 재산으로 너희가 그렇게 집요하게 모아둔 그 재산으로 너희 안에 있는 그것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줘봐라. 너희가 모아둔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줘봐라. 그것이 우선이다. 너희 안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도와줘라. 그럼 어떻게 된다 하십니까?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이 정말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는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가 있지 않는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소유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모으는 것이 목적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줘 보십시오.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화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분명히 사회적으로 지도자들이었는데, 분명히 여러분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지도자들이었는데 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화 있다라고 말씀할까요?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무섭게 책망할까요? 바로 이 사람들은 겉은 깨끗하게 보였지만, 겉은 늘 그들은 외출하고 들어오면 손을 씻고 몸을 씻고 얼굴을 씻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였지만 그 속에 탐심과 악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탐심을 숨기고 아닌 척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종교적인 열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속에 온갖 더러움과 온갖 악독이 가득했지만 아닌 척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주님을 비난합니다. 이상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 많은 병자보다도,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한 병자보다도 가난하지만 마음이 건강한,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명확합니까? 과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용기가, 믿음이 있는가? 그것은 내가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는가를 볼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우리의 마음이 진짜 우리 속에 있는 탐심과 모든 악독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주님이 계시도록, 주님이 계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해 있도록. 우리가 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우리가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왜 여러분 나갈 때 들어갈 때 왜 우리의 미간에 붙이고, 왜 손목에 메어서 표로 삼고, 왜 그래야 합니까?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내 속에 탐심과 악독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우리 속에 채워야 내 속에 있는 이 탐심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진짜 중요한 것은 손 씻는 게 아니다, 겉을 깨끗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